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한 해를 잘 마무리합시다 하고 인사합니다.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이번 주 강단 제목이 배신자라고 하려다가 배반자라 그랬습니다. 응? 배반자라고 배신자라고 주보는 나오고 내 노트는 배반자라고. 어쨌든 새벽 예배도 말씀드렸듯이 가룟 유다를 두 가지로 이렇게 했죠. 차라리 나지 아니했으면 좋았는데. 혹시 여러분 화난다고 자녀한테 그런 멘트 하는 부모 있나요? 있을 수 있습니다. 안 태어났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이건 큰 충격이죠. 또 가룟 유다를 주님이 이렇게 표현했죠. 제 길로 갔다. 여러분 미안하고 죄송한데 가룟 유다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불신자입니다. 가룟 유다가 머리가 굉장히 명석합니다. 12 제자의 재정을 담당하는 재정부장이거든요. 셈이 굉장히 빨라요. 머리가 굉장히 완벽합니다. 우리 안양노회가 오늘 안양 시찰에 설립이 하나 되고요. 또 다음 주는 우리 안산 시찰에 안양노회가 연속 교회가 설립이 됩니다. 그거 좀 기도해 주시고요. 안양에는 지하실인데 15명, 16명밖에 못 들어가나 봐요. 안양은 절대 오지 말고 헌금만 많이 해달라고 그렇게 문자 왔더라고요. 안산은 그래도 3층이니까 한 40명, 50명 들어갈 수 있는 장소인데 이때 개척한다는 건 대단하잖아요. 대단한 거예요. 놓고 기도 좀 많이 해주시고요. 혹시 오늘 하나님 전에 올 때 힘을 잃고 온 사람이 있을 겁니다. 힘을 다 잃고 또 시험 들어서 온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 관계없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하자. 힘이 다 잃고 온 사람, 또 시험 들어서 온 사람,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이 뭘까? 찾으려니까요. 그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갈등하고 무엇 때문에 시험 드냐면 사람 때문에 그렇습니다. 짐승이 시험 주는 적은 없어요. 저도 제나셀 가면요 반갑게 하는 사람 하나 있어요. 이름을 갑자기 제나셀 가면 나를 엄청나게 반갑게 해주는 사람 하나 있다니까요. 빵이 엄청나게 반갑게 해줘. 오늘 아침에 기쁜 일이 또 하나 있었어요. 우리 수연이가 8시 32분에 딱 교회를 오더라고요. 항상 늦었는데 내가 늦게 왔더라면 큰일 날 뻔봤어요. 오늘 내가 좀 일찍 왔거든요. 8시 32분에 딱 자전거를 타고 신나게 왔더라고요. 그래서 렘넌트가 깨닫구나. 지속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사람이 주는 갈등. 짐승이 갈등 주지 않습니다. 오늘 가룟 유다 중심으로 이야기를 할 건데 잘 들으십시오. 가룟 유다가 교회 밖의 사람이 아닙니다. 가룟 유다 교회 안의 사람입니다. 자, 구원을 모르는 사람, 구원과 관계없는 삶을 사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가룟 유다예요.
하나하나 좀 풀어볼게요. 얼만큼 대단하냐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아먹을 생각을 가진 거예요. 우리나라 속담에도 이거 비슷한 속담 있죠. 물 빠진 사람 건져 내놨더니 뭔 내놔라고요? 포다리 내놓으라고. 잘 들으십시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주로 부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찾아보십시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주라고 부른 기록이 없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부른 기록들은 뭐예요? 랍비여 그랬어요. 선생으로 알았다는 거죠.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뭐요? 주인입니다. 한 번도 가룟 유다는 주라고 부른 적이 없다니까요. 구원이 없는, 구원과 관계없는 전도자. (26장 14절을) 보면은 그때에 그랬거든요. 그때. 굉장히 단어입니다.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때란 말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을 이야기를 했다 그 말이거든요. 주님께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을 것이다, 그때에 팔 생각을 바로 한 거예요. 바로. 굉장히 스피치 있는 인생이거든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겠다고 말한 그때에 바로 무슨 생각을 했다고요? 예수를 팔 생각을 했어요. 심하게 말하면 사단 충만했다고 말이에요. 사단 충만하면 말씀이 안 들려요. 사단 충만하면. 자, 그리스도는 사단의 머리를 깨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겠다고 예언을 했는데, 믿음이 없는 가룟 유다는 차라리 나지 아니했더라면 좋았던 가룟 유다는 제 길로 갔다고 했던 그 가룟 유다는 사단 충만했다니까요. 그때에 지난주 지지난주 온 천하의 기념일 사건을 할 때 향유를 부었더니 계산하잖아요. 뭐라고 말했어요? 비싼 향유라 그랬어요. 이거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이 구제하라. 저도 어제 TV를 잠깐 보는데요, 제가 마음에 감동을 하나 주는 게, 정말 힘든 사람 많더라고요. 그런데 힘드는데 남을 돕는 거. 그래서 믿음이 되면, 나도 우리 여기 놀이터 옆에 보면은 경로당이 있습니다. 제가 살짝 물어봤어요. 혼자 사는 할머니 몇 분 계시니까 3명 있대요.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뭘까? 선교도 좋지만은 구제도 해야 되겠다. 저 마음에 쭉 겨울에 밥 한 그릇 사드려도 괜찮겠다,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뭐가 대단하다고요? 머리가 대단해요. 굉장합니다. 그때에 주님이 십자가 못 박아 죽겠다고 그때에 누구를 찾아갔다고요? 대제사장을 찾아간 거예요. 사단 충만합니다. 15절 보세요.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 주려느냐 하니 그들의 은 30을 달아 주거늘. 여러분, 임신매매입니다. 임신매매예요. 사단 충만 안 하면 임신매매 할 수 없잖아요. 가룟 유다는 구원과 관계없는 사람, 복음과 관계없는 사람.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못 박아 죽는다고 그 소리를 듣는 그때에 바로 예수를 부인한다니까요. 가룟 유다는 예수를 부인할 정도가 아닌 예수를 팔아먹은 사람입니다.
예수를 부인하는 사람 또 한 사람 있죠. 누구죠? 베드로입니다. 네가 오늘 닭 올기 전에 나를 몇 번 부인하리라? 3번 부인하는데 그 베드로는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가룟 유다는 어떻게 됐다고요? 자기 갈 길을 갔다 그랬어요. 일반 은총도 없어요. 가룟 유다는. 우리는 어떤 은혜를 받고 있는, 특별 은총을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은총을 받는다고요? 특별 은총을 받고 있어요. 특별 계시를 받고 있어요. 그런데 일반 은총은 뭐냐? 불신자 가운데 일반으로 하나님이 축복받은 사람이 있다니까요. 안 믿은데. 가룟 유다는 일반 은총도 없었어요. 이 일반 은총을 거절한 사람 또 하나 있죠. 부자와 나사로. 자, 부자는 일반 은총 하나도 거절당했어요. 나사로 손끝에 뭐 한 방울만 찍어서 내 혀를 서럽게 해달라고요? 물 한 방울도 거절했다니까요. 여러분, 복음이 없으면 일반 은총도 없습니다. 물 한 방울도 허락하지 않아요. 뭐라 그랬죠? 너는 이 땅에 살 때 잘 먹고 잘 살아서 고통받는 곳에 갈 것이다. 거지 나사로는 예수 믿어 어디에? 오늘 이자는 나와 함께 어디 간다고요? 낙원에 간다 그랬어요. 낙원이 어디요? 천국입니다. 가룟 유다는 굉장한 사람이에요. 머리 굴리다가 어떤 메시지를 받았냐? 너는 안 태어났으면 좋았다. 너는 갈 길을 갔구나. 이따 그 성경 구절을 다 찾아봅시다. 얼마에 팔았죠? 은 30에 팔았어요. 이미 받은 것인지 받기로 약속한 것인지 모르지만 이미 계약은 됐어요. 은 30에. 오늘 본문을 보면은 받은 걸로 우리가 계산할 수 있잖아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넘겨주고 은 30을 받았어요.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배반한 거예요. 따라합시다. 오직 그리스도만 섬기자. 여러분, 그리스도가 해답이 안 되면, 그리스도가 충분 안 되면, 그리스도가 완전 안 되면 그분 버린다니까요. 버려요. 가룟 유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1장 24절 25절을 봐보세요. 가룟 유다의 행적을 정확히 기록해 놨습니다. 사도행전 1장 24절 25절. 자, 또 눈 감은 사람 있어요. 눈 뜨십시오. 24절 25절 시작. 직분을 버리고 제 곳으로 가버렸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받은 직분은 우리 교회 입구에 뭐라고 써졌죠? 1000명이라고 써졌습니다. 여러분, 목사님을 통해서 직분을 받았다고 생각됩니까?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입니다. 맡겨진 사명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가룟 유다는 직분을 버리고 진리를 거부하고 창세기 3장 1로 가버렸어요. 12제자 중 한 명입니다. 이 말을 함축해서 말하면 교회에 다니는 사람 중에도 구원이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죠. 12제자 중 한 명이라니까요. 그런데 주님은 십자가를 선포하고 십자가를 예언했는데 그 소리를 듣자마자 예수를 배반한다니까요. 3년 동안 재정을 관리했다니까요. 3년 동안. 교회에서는 재정을 담당하는 사람을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첫째, 믿음 있는 사람.
둘째, 입이 무거운 사람. 여러분, 큰 교회는 재정 담당하다가 그 재정돈 자기 사업에 이렇게 갖다 쓰다가 망한 데가 많아요. 우리 교회 재정도 제가 관리 안 합니다. 재정부 관리합니다. 저는 뭐만 하냐? 수입 지출만 확인해요. 수입 지출이 어떻게 됐는지. 모든 관리는 우리 재정부에서 합니다. 3년 동안 철저하게 재정을 관리했어요. 가룟 유다가. 돈을 관리할 정도면 굉장한 사람이잖아요. 굉장한 사람. 그런데 가룟 유다는 한마디로 정리합니다. 불신자. 가룟 유다는 누구라고요? 불신자입니다. 예수를 껍데기로 아는 불신자. 지금도 교회 하는 교육자 중에요, 불신자 있다니까요. 어제도 전화가 딱 하나 와서 그래서 일부러 한번 들어봐서 끝까지. 그런데 대통령 후보 이름을 까먹었네. 허경영. 자칭 목사입니다. 그 사람도. 공중 부양한 사람. 나 다 들어봤어요. 그리스를 껍데기로 하는 교육자가 있다니까. 그리스를 껍데기로 하는 중직자 있다니까. 그리스를 껍데기로 하는 렘넌트 있다니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룟 유다는 그리스를 주라고 부른 적이 없습니다. 가룟 유다는 믿기는 믿는다고 하는데 그리스를 주로 부른 적이 없어요. 얼만큼 그리스가 대단하냐?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우리를 양자로 삼아 그 그리스를 뭘로 부르라고요? 아바라고 부르라고 그래요. 어마어마한 축복 준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를 부를 수 있는 신분이 아니요. 여러분, 성경을 조금 깊이 연구한 사람은 우리는 지옥의 불쏘시개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선민이라고 그러잖아요. 오늘 여러분, 그리스도가 주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람 때문에 갈등해서 그리스도를 놓치면 내가 망한다니까요. 제가 지금도 잊어버릴 수 없어요. 팔곡동에 가서 이야기 전도를 하는데 할아버지가 장로 새끼가 내 눈에 물 빼가서 나는 예수 못 먹겠다 그러더라고요. 사람 때문에, 물 때문에 예수를 거부하면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심지어는 가족 때문에 예수를 등지는 사람도 있잖아요. 너무 삶이 안 되니까. 어제도 어떤 분하고 통화를 했는데 가족 복음화가 마지막이다 그랬어요. 제가 가족 복음화. 그래서 가족은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예수 믿는 네가 다르냐 한다는 거 보여줍니다. 늘 랍비어 그랬다니까요. 늘 선생으로 하는 신앙. 따라합시다.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해답, 내 인생의 모든 것.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충분한 분. 그러면 다른 게 사모 안 되죠. 사도행전 1장 25절 아까 가룟 유다는 어떻게 갔다고요? 그것만 알면 돼요. 뭐를 버리고? 직무를 버리고. 직무를. 무서운 소리입니다. 사람으로부터 받은 직무가 아니요, 천명이란 말이에요. 하늘로부터 오는 진명을 버리고 도망갔다니까요. 우리 지금 마태복음 강의를 하고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달란트를, 이문을 남겼어요. 직무를 감당했어요. 어떤 사람은 직무를 어떻게 했다고요? 땅에 묻어넣었어요. 직분 감당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 계획은 변함없이 성취됩니다. 가룟 유다가 뭘 몰랐냐? 하나님 계획을 몰랐어요.
저 예수만 팔아 넘기면 끝난 줄 알았더니 아니라니까요.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저 세상 가봤냐? 모르는 소리죠. 분명히 있습니다. 내세가 있습니다. 내세가 안 믿으면 계시록 읽어버리니까요. 새하늘과 새 땅에는 뭐가 없어요? 나열해 봅시다. 아픔이 없고 슬픔이 없고 고통이 없고 눈물이 없는 그곳에 새하늘 새 땅, 천국을 간접 설명해 놨어요. 이 땅에는 아픔도 있고 미움도 있고 슬픔도 있고 애로움도 있지만은 주님의 나라 가면 아픔도 없고 미움도 없고 슬픔도 없어요. 있다 그래서요. 거기 가면 달마다 뭐가 있어요? 과일이 있어요. 먹고 싶어도 돈이 없어 못 사 먹는 사람, 그리스도 충만하고 빨리 천국 가십시오. 그놈은 천국 안 가려고. 하나님 계획은 변함이 없이 이루어집니다. 성경 뭐라고 돼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1.1획도 변함이 없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선생으로 이해하는 가룟 유다. 가룟 유다 입장에서 좀 설명을 제가 해볼게요. 가룟 유다가 머리가 비상하다 그랬잖아요. 왜 그분을 선생으로 따랐느냐? 가만히 예수님을 보니까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적을 베풀고 저분을 나의 스승으로 모시면 내가 사는데 좀 도움이 되겠다. 인간적으로 깨달았다는 거죠. 따라합시다.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모든 해답이다. 영육의 해답이에요. 그리스도는. 가룟 유다는 육신으로 봤어요. 저분을 스승으로 모시면 내 인생 나도 한 자리 차지하겠구나. 거기 실패한 거죠. 바울이 오라 나는 뭐 하는 사람이라? 공고한 사람. 그 고백이 왜 있는지 아시죠? 영을 위하여 살자 보니까 뭐가 자꾸 힘들어요? 육이 힘들어요. 그래서 영을 잠깐 제껴놓고 육을 방향을 트니까 영이 힘들어요. 그래서 바울이 자신을 나는 공고한 사람이구나. 그래서 바울이 마지막 고백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안 죽으면 늘 갈등합니다. 안 죽으면 하나님 계획이 안 보여요. 그럼 내가 딱 죽으면 하나님 계획이 보인다니까요. 그래서 서론에 아까 이야기했죠. 힘 다 빠져 오셨습니까? 시험 들어서 오셨습니까? 그때 하나님 계획을 뭐하라고요?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 계획이 뭡니까? 하나님 뜻이 뭡니까? 가룟 유다가 예언을 들었는데 다른 생각이 들어왔다니까요. 바로 예수를 팔 생각을.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예수를 팔 생각을 가룟 유다에게 뭐 했다 그러죠? 집어 넣었다 그랬어요. 이게 성령 충만이 아니고 무슨 충만? 사단 충만이요. 사단 충만. 저분이 나의 스승이 되면 병든 자를 치유할 것이고 저분이 나의 스승이 되면 먹는 데 지장 없을 거다. 육으로 봤다. 가룟 유다는 주님을 주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25절 봅니다. 26장 25절.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다 하시니라. 오늘 누가 팔 거라고 예수님 말하니까 이 머리 좋은 사람이 탁 튀어나오면서 나는 아니죠. 쪽팔리는 메시지를 받잖아요. 24절 보세요. 더 충격적인 이야기. 시작.
충격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하여 태어난 것 감사하십시오. 가룟 유다는 주님을 위하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을 사람이었어요. 가룟 유다는 한 번도 그리스도를 뭐라고 부르지 않았다고요? 주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지식의 하나님, 종교적인 하나님. 그러니까 주를 떠날 수 있죠.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해 이르되 랍비여 그랬다니까. 랍비여. 신구약 66권 다 뒤져봐도 가룟 유다가 주라고 부른 성경 구절이 없어요. 여러분, 랍비로 고백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터닝 포인트 하시기 바랍니다. 돌아오십시오. 그리스도 앞에 서십시오. 그리스도 앞에 얼만큼 결단해 코람되어 하십시오.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빨리 돌아오라니까요. 그래서 찬송가에 보면 이런 찬송이죠. 집을 나간 자여 어서 돌아와. 더 재미있는 거, 우리 주님은 밤마다 날마다 뭐 하신다고? 찬송을 안 보고 부르니까 밤마다 날마다 우리 주님은 기다린다고. 참 대단한 주님이요. 허물 많고 자기밖에 모르고 정말로 불신앙하고 인본 동기 갖고 있는데 우리 주님은 그런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그런 우리. 오늘부터서 하나님 계획을 발견하는 우리 중직자 되기 바랍니다. 오늘부터서 납비가 아니고 그리스도가 고백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가룟 유다는 불쌍한 사람입니다. 누가 불쌍합니까? 구원과 관계없는 사람이 불쌍합니다. 밥 얻어먹고 동양질한 사람이 불쌍한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창조주를 만나야 행복해집니다. 인간은 창조주를 떠나면 마귀 자녀로 삽니다. 가룟 유다는 일평생 제자로 부름받았지만은 성령 충만이 아니고 무슨 충만이요? 사단 충만이라니까요. 목사님 그걸 어떻게 확신하나요? 오늘 24절이 그러거든. 가룟 유다 너는 나를 위해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걸 그랬다니까요. 오늘 우리 중직자 여러분, 렘넌트 여러분, 주님을 위하여 태어난 걸 감사하십시오. 내가 왜 태어났노? 주님을 위하여. 왜 나를 놔놓고 이 고생하냐고 그거 결받기도 하십시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합니다. 하나님 계획은 변하지 않습니다. 가룟 유다가 영적으로 알았더라면 하나님 계획이구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죽는구나. 그 메시지를 들을 때 그 제자들은 눈물 콧물 흘리면서 금식기도 하고 새벽기도 하고 철학기도 해야 돼요. 다음 주 메시지 보면 죽는다고 나를 위하여 기도해달라 그러니 제자들은 뭐예요? 전라도 말 퍼자요. 사정도 해봤어요. 나를 위하여 깨어 기도해다오. 돌아와서 보니까 또 퍼자거든. 주님이 뭐라고 메시지 하죠? 자라 그랬어요. 그냥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깨어있는 중직자 되기 바랍니다. 시간표를 볼 줄 알아야 돼. 지금 우리가 메시지가 마지막 주님이 일할 사건들을 지금 우리가 붙잡고 가거든요. 가룟 유다는 뭐라고 말했다고요? 너는 나를 위하여 나지 않았으면 좋았다. 너는 직무를 버리고 어디를 갔다고요? 네 갈 길 갔구나. 따라합시다. 우리의 여정은 언약의 여정이다. 할렐루야. 성경에 뭐라 기록했다고요? 제 길로 갔다 그랬어요. 제 길이 뭐예요? 창세기 3장입니다. 제 길이 뭐예요? 창세기 6장입니다. 제 길이 뭐예요? 창세기 11장입니다. 제 길이 뭐예요? 사도행전 13장입니다. 제 길이 뭐예요? 사도행전 16장이요.
불신자 상태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사단에 충만해서 돌아갔어요. 그런 가룟 유다를 위하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습니다. 로마서 8장 5장 8절 한번 봐봅니다. 로마서 5장 8절. 정말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우리를 위하여. 가룟 유다까지 주님은 사랑했어요. 너무 안타까워서 가룟 유다야 너는 안 태어났으면 좋았을 건데 왜 태어나서 지옥 가냐 그 말이야 지금. 킹 제임스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64년 아니 저기 24년. 굉장합니다 여러분. 차라리 안 나왔으면 주님이 통탄하는 거예요. 네가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았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될 건데 네가 그리스도를 이미 알고 사단에 충만하구나. 너는 안 태어났으면 좋았을 것. 좋았을 걸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여지없이 사단의 머리를 깨기 위하여 십자가 죽으셨습니다.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성공하려면 잘 들으십시오. 신앙생활을 성공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에는 두 가지가 공존합니다. 성과 악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신앙과 불신앙입니다. 성령과 악령입니다. 공존 안 되니까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악과 선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신앙과 불신앙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직무를 가지고 있는 우리 성령 충만과 악령 충만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안 되니까 신앙생활이 힘들어집니다. 오늘 주님 전에 올 때 기쁜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세상에서 응답받고 확인하고 와서 주일날은 우리 지난주 제목이 뭐예요? 행진의 시작, 축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강단의 메시지를 보고 확인해 보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니까요. 근데 주일이 뭐냐면 도살장에 끌려오는 모습이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너무 힘들고 막 지쳐. 사람한테 지치고 사단에게 지치고 돈에 지치고 얘들한테 지치고 이리 지치고 저리 지치고 오니까 주일날은 메시지는 안 들려. 주일날은 온풍기도 틀지 말고 추운 데서 덜덜 떨면서 정신 바짝 들어갖고 따뜻하니까 들어갑시다. 졸면 누가 역사해요? 사단이 역사해요. 여러분 소 먹여본 사람 아시죠? 소가 눈 감고 되새김질합니다. 근데 옆에서 건드리면 확 받습니다. 받아요. 메시지를 정신 바짝 털어내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는 자는 뭐가 있다고요? 근데 우리는 이 예배 시간, 이 중요한 예배 시간에 막 힘들다. 내일부터 또 어떻게 직장 가냐. 사단이 강하게 역사해요. 신앙생활을 성공하려면 성과 악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신앙과 불신앙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사단의 영과 성령의 영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물어봅시다. 사단의 권세는 꺾였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지금도 활동합니다. 어떻게 활동하죠? 따라합시다. 사단은 속이는 걸로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권세는 꺾였어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질 때 권세는 여지없이 꺾였어요. 그런데 지금 이 사단은 권세는 꺾였는데 우리를 뭘로 건드냐? 속이는 거예요. 자꾸 힘들지 그러니까 힘들다 그러는 거야. 그럼 힘들면 계속 힘들어 그래요. 우리 머리는 어떻게 돼 있냐면 내가 힘들다 그러면 온 세포가 힘들게 돌아가 버립니다. 여러분 힘들다는 소리를 졸업하십시오. 여러분 알잖아요. 힘들면 사단이 계속 힘들 소리를 듣게 해요. 우리 집사님이 어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분이 임마누엘 비밀을 모른다고. 임마누엘 비밀을 알고 싶다고. 여러분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임마누엘 비밀을 압니까? 여러분의 확신이 가질 때 임마누엘 비밀을 누려진 거예요. 따라합시다. 그리스도는 세상 끝날까지 누구와 함께요? 옆집 아저씨와 함께 안 해요. 나와 함께해요. 믿으십시오. 비록 여러분이 이런 환경에 있고 이런 모습으로 살지만은 그리스도가 세상 끝나 나와 함께 안 돼요. 근데 그게 안 믿어지니까 자꾸 힘들어지는 거예요. 뭔가가 막 찌릿찌릿하고 막 기침도 나고 막 넘어지고 해야 뭐가 되는 줄 알아요. 여러분 머리에 열 안 나도 그리스도가 역사합니다. 여기 서 있는 목사님 방언 할 줄 몰랐더니 방언 하려고 알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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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더니 기도원 다니면 신학교 때 정말 방언하고 싶어서 울랄랄랄랄랄랄랄랄랄 해도 안 되더라고. 그럼 나 구원 못 받았습니까? 어떤 분은 저보고 그랬어요. 목사님은 귀신 안 들어봐. 귀신 이야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속에 다 들어있어요. 이 속에. 그래서 성경은 내 인생의 나침판이요, 성경은 내 인생의 가이드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성경으로 돌아오십시오. 성경으로 돌아오면 된다니까요. 사단의 권세는 꺾였지만 지금도 사단은 우리를 속여요. 자꾸. 어떻게 속이냐? 경제로 속이고요. 환경으로 속이고요. 어떻게 속이냐? 자꾸 속아요. 여러분 속이는 사단은 언제 끝나냐? 끝나려면 아직 멀었어요.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요. 누가 대답해 보세요. 속이는 사단은 언제 끝나요? 예? 정확하게 답해야 돼요. 언제 끝나요? 예수님이 재림할 때 끝내요.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까지는 계속 속인다니까요. 권사님 앞에 와서 속이고요, 목사님 앞에 와서 속이고요, 사모님 앞에 속여요. 속인다니. 권세는 끝났는데 언제 사단이 끝난다고요? 속이는 것이 예수님 재림할 때 끝나요. 성경 보면 뭐라 그러죠? 예수님이 재림할 때 사단은 어디로 들어가라? 영원한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그러잖아요. 성경 좀 읽어보세요. 영원한 무적. 거기는 나올 수 없는 철장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까지 그리스도 붙잡고 싸우십시오. 권세는 꺾였는데 속입니다. 자꾸 속여요. 사단이 얼만큼 속여. 오늘 교회 가기 싫다. 그럼 교회 가기 싫어요. 여러분이 주일날 내가 일찍 가야 되겠다. 일찍 가야 해보세요. 그럼 일찍 가진다니까요. 저 어제 몇 시에 잔 줄 알아요? 9시 반에 잤습니다. 목사님은 할 일이 없으니까 알지. 왜 9시 반에 자? 주일을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어요. 새벽 기도를 막 기다려준다니까요. 왜 날이 안 새니까? 요즘은 동해물과 안 하죠. 옛날에 TV에서 보면 12시면 동해물과 하면 다른 방송 넘어가잖아요. 주일을 준비하는 믿음. 사단이 만약에 나를 장악하고, 사단이 만약에 우리 가정을 장악하고, 사단이 만약에 이 나라를 장악한다면 이건 큰 비상이잖아요. 사도행전
죄송합니다. 에베소 6장 11절에 13절을 봐봅니다. 에베소 6장 11절 13절 같이 봅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게 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이함이라. 뭘 입으라고요? 전신갑주. 전신갑주가 뭐냐? 로마서 14장 저는 모르겠네. 6절인가? 그리스도의 옷입니다. 전신갑주가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거예요. 그리스도 옷을 입는단 말은 악한 영들 흑암과 싸우기 위하여 그리스도 옷을 입으라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 옷을 벗고 사니까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갈등, 염려 다 내려놓으십시오. 다음 주에 세종로라는 단어를 들고 나올 겁니다. 세종로가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 오신 날까지 섬겨라 그 말이거든요. 종들의 발을 씻기고 교만하지 말고 섬기라. 세종로 한문으로 여러분 풀어보세요. 세종로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정치현 사람들 세종로 정신이 없으니까 상대방을 계속 비방하고 그런 나를 찍어달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상대방을 비방하지 말고 상대방을 높이고 존경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은 어때요? 평생 내 인생에 4억까지 그분이 내 인생을 주관할 것입니다. 왜 아멘 안 해요? 평생 4억까지 누가 나를 컨트롤 하신다고요? 그리스도가 나를 해요. 사람한테 치이지 말고 사람한테 속상해하지 말고 사람 때문에 억울해하지 말고 평생 내 인생을 컨트롤 하신 분이 있다니까요. 결론입니다. 사랑과의 한계에서 이기려면 시간표를 보십시오. 시간표. 그리고 영원 하나님 계획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기회가 올 것입니다. 시간표를 볼 줄 알고 하나님 계획을 찾으면 기회가 보인다 그랬어요. 노예로 갔는데 감옥에 갔는데 하나님 기회가 옵니다. 이런 응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드립니다. 가룟 유다는 두 가지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뭐라고요? 너는 태어나지 아니했으면 좋았을까. 가룟 유다는 직무를 버리고 어디로 갔다고요? 세상으로 갔다 그 말이요. 사도행전에서 또 한 사람 세상으로 간 사람 이름이 나옵니다. 조카. 누구요? 데마. 구약에 또 한 사람 세상으로 간 사람 있죠. 누구죠? 롯. 세상 길로 갔어요. 너무 세상이 뭔지 뒤돌아보다가 그 롯이 뭐가 돼요? 소금 기둥이 되잖아요. 메시지 했어요. 뒤돌아보지 마라. 다 잃어버리고 가라. 근데 그 화려한 것이 뒤에 보이니까 그건 못 잊어서 뒤돌아보다가 뭔 기둥이 돼요? 소금 기둥이 됐어요. 오직 그리스도만 쫓아갑시다. 제 길로 가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중직자 되기 바랍니다. 갑자기 성경 구절 하나 생각납니다. 전도서 12장 13절 한번 봐봅니다. 전도서 12장 13절 같이 읽어봅니다.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사람의 본분입니다.
신학교자들이 줄기차게 강조한 과목, 소위를 문다. 사람의 제일 된 목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복음절개 중직자 렘넌트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가룟 유다와 같은 삶을 살지 않게 하옵소서. 내가 태어난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태어났습니다. 직무를 감당하는 전도자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여, 주의 손에 붙잡혀 주의 은혜로 사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영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가룟 유다는 태어나지 아니했더라면 좋았을 뻔했다고 합니다. 주여, 우리도 그런 메시지 받는다는 비극입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중직자 렘넌트 되게 도와주옵소서. 직무를 버리는 자가 아니라 직무를 감당할 수 있는 지혜로운 전도자, 슬기로운 전도자, 칭찬을 받는 전도자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